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은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고 언젠가는 닫힐 문입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신앙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보다 훨씬 나중에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한 자들에게 오히려 뒤처지고 그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또 정해진 숫자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말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질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거기에 더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죠. 10년 후 20년 후 죽고 난 이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금 내 모습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만남, 어떠한 기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살피고 확인하고 나는 이미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는 자인가 아니면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섬길 만한 기회가 주어졌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언제 주님을 따라야 하죠? 지금 나에게 삶이 주어지고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주님을 통해 좁은 문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아서 그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지금 그 문이 아직 열렸을 때에 그 문에 들어가야 하죠. 사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이 누가복음 11장, 12장, 1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성도님들이시라면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을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어도 그것이 헛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그를 오늘 밤에도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쌓아놓은 곡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알라는 것이죠. 밤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종은 어떠합니까? 계속 매 순간순간 깨어서 주인이 지금 오던 10분 후에 오던 1시간 후에 찾아오던 준비된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듣고 정말로 마음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복이 있지만 나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미루고 나태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할 때에 멸망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 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 그 문에 들어갈까요? 그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헌신과 순종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명령하실 때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당신은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미룰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어떤 지혜일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또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삶을 주시고 시간, 하루에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시간의 특성이 무엇이죠?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 시간은 한 번 흘러가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받아야지. 그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면 내일 그 기회가 또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1년 후에는 다시 주어질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가나요? 우리가 정말로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결단과 또 헌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곧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데 왜 내 신앙은 5년, 10년이 되도록 제자리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 문 안저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순종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시간이 더 있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라면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아무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나요? 열리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25절에도 보면 열심히 문을 두드려요. 그 사람들도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늦은 거죠. 그때는 아무리 힘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각 성 마을을 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마을도 지나가셨겠죠. 그 사람들도 주님의 음성을 멀찍이서 들었겠죠.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난 기회를 찾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그들을 지나쳐 가셨을 뿐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냥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그러한 것으로는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고 그것은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고 예루살렘을 여행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나 정말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랐던 자들이 있었고 그냥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만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멀리 서서 아니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후회하는 그러한 자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오늘 기도해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순종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가 있다면 내일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혹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내가 아는 또 누군가 아직도 그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힘써 증거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여도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가 곧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